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시대, 특히 로마 캐톨릭 천년 중세 시대 로마 캐톨릭이 심하게 부패했고 또 그 타락의 절정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 금액을 헌금함에 딱 넣는 순간 그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가요? 막 천국 간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연옥, 교리 이런 거 만들어서 로마 캐톨릭이 엄청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반박하는 이 반박문 95개 조를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베텐베르그 성교회 그 정문에 게시함으로 이 종교개혁의 이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이고, 또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10월 31일은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비극적인 이 할로윈 축제 날이죠. 여러분 벌써 뉴스 보셨죠?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딱 내려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김포에 사는 분들 가운데 이태원을 갔다가 실종되신 분이 있으면 재난센터에 알려달라, 뭐 이런 문자예요. 이 할로윈데이 축제를 앞두고 거의 뭐 한 10만 명 정도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희생자가 1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성이 95명이고요. 남성이 54명인가? 근데 대부분이 10대, 20대랍니다. 참 가슴이 무너져요. 누구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여러분, 할로윈데이는, 이 축제는요, 켈트족의 축제에서 기원을 합니다. 죽음과 유령을 찬양하는 이 켈트족의 축제인 서우인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와 이 로마 캐톨릭의 축제죠. 모든 성인들,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제일이 11월 1일입니다. 만성절이라고 하는 이 축제인데, 이 축제와 혼합 믹스가 돼가지고 만성절 전야죠. 그 전날 10월 마지막 31일 이날 아주 귀신을 달랜다라고 하는 이런 주술적인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 이 축제가 할로윈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요즘은 이 축제를 어디서 하느냐면 유치원에서도 한대요. 유치원에서도. 참 충격적인 지금 사고로 참 온 국민이 참 비탄에 빠져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인데, 종교개혁의 올해 강령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정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정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고 또 총동원 주일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한 달 전부터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할로윈 축제 사고가 터져가지고 참 제 마음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지난밤에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바다를 지나서 예수님이 건너편이죠.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특히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이 군대 귀신 만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 이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루게 될 본문인데,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 모습은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봉이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동굴 무덤입니다. 바위를 파서 당시 해변을 중심으로 이런 무덤들이 있었는데, 이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이 사는 거죠. 그 동굴 안에는 이미 장례가 치러져서 시체가 있는 동굴도 있고 비어있는 동굴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죠. 마가가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지금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의 상태가 모습은 살아있는데 실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존재냐? 그 이유가 마가는 두 번째 상태를 통해서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진 사람, 통제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를 제어할 어떤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는 누구에게 제어당합니까? 귀신들에게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삼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 세 번째 상태는 너무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지, 이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에나 비명인지 고함인지 모르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나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지르며라고 하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비명소리인지 아니면 좀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인지 아니면 분노에 의한 부르짖음인지 잘 모르나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질러요.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가 크라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크라조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까마귀가 꺽꺽 하는 소리죠. 여인이 해산할 때 지르는 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낮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냐?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성경은 귀신에 의해서 장악된 사람, 특히 귀신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즉 사람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귀신이 여러 번 이 아이를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도 던지기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귀신들이 하는 역할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의 이름이 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레기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부대의 한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부대의 한 군단의 수는 5천에서 6천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갔을 때 무려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들이 비탈을 내려달라 바다로 다 뛰어들어 몰사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수의 귀신의 떼가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되도록 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는 요 앞에 내용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지난밤에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세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마가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려서 인간의 모습이지만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마치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인간성도 상실하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가서는 안 될 자리를 가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들었을 때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누가는 이 사람이 벗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도 거침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싸납고 잔인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온갖 종류의 중독에 사로잡혀 살죠. 술, 마약. 여러분 할로윈 축제 때 경찰들이 긴장했던 게 뭐예요? 이 축제를 이용해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거예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술에,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과거에는 없었던 인터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보릿고개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쇼핑에 중독되고, 심지어 운동에 중독되고, 온갖 종류의 중독에 매여서 그냥 헉헉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과 악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성과 악을 따지지 않아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져요. 그죠? 뭐 개인이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이성이 상실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심지어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고도 이게 정의라고 말하는 이성을 상실한 통치자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국제사회도 통제할 수 없는 이성을 상실해버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인간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인간 사회의 이 모습은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배후에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인간됨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의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문자, 이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것들이 장악하고 인간을 하여금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이면에 이런 악한 영들이 인간을 하여금 황폐하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마가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리고 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런 자도 누구를 만나면 회복이 됩니까? 주님을 만나면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 비극적인 절망적인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보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냐? 4장 35절부터 5장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예수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면 그 질서, 피조세계의 질서도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분이 예수다.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다. 오랫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으로 알려진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낫게 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죽은 야이로의 딸,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다. 예수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만들고 인간의 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을 통제하는 그 악한 세력인 군대 귀신조차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될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다. 그래서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회복된다. 주님은 그런 분이다. 지금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레기온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귀신의 때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귀신들조차도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발 이 지역에서 나가지 않도록 애원하도록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허락하시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로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바다로 그 비탈을 내려달라 다 몰살했잖아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회복시켰을 때 뒤에 놀라운 두 가지 일이 발생해요. 놀랍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일은 뭐냐? 그 지방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제발 좀 이 지역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이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더해서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제발 이 지역을 좀 나가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 지역에서 제발 좀 떠나라고 나가라고 했느냐? 아마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제가 계산해 봤는데 2,000마리니까 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손해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좀 떠나십시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마가는 그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요청했느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과 돼지떼에 일어난 일을 듣고는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적 존재를 대면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에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제가 지을 건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여기 두려워하니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렵죠. 두렵죠.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신적인 존재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본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아마 그렇게 말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보면 살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신적인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 아 예수 믿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셨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때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집 대문에서 구걸했던 그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 불꽃 중에 고통당하는데 나사로의 손에서 그 물 한 방울 어떻게 해가지고 내 혀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러니까 주님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궁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부자가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땅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지옥 있더라,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구원함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신적인 어떤 일을 만났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그런 일 없어도 예수 잘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여셔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기적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놀랍고 이해되지 않는 기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면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뭐냐? 회복된 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아니, 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왔지 않느냐. 그래,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거절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삶을 살라고 사명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의 모습으로 살라고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이 큰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었는지를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증언해라 라고 사명 주셨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죠. 잃어버렸던 가족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을 뭡니까? 가족들에게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만 증언한 게 아니에요. 데가볼리에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경기도 그런 뜻입니다.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 가족에게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증언한 것이 아니고, 가족을 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역을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가만히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인간됨의 삶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일들이고, 이것이 은혜고, 그리고 이것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증언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으로 하여금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이죠. 이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됨의 삶이고, 그것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개혁,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침묵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외쳐야 돼요. 내 입으로 외쳐야 되고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신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길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참하고 그 절망적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개혁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계속 개혁되어지는 종교개혁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이런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